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유대인이신데요,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나치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이 포로 수용소에 끔찍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분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의 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삶의 왜를 아는 사람은, 즉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떠한 괴로움이 자기에게 닥쳐도 삶의 이유를 안다면 견딜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이라든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때로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삶의 이유, 그것을 내가 반드시 알고 있다면 그 어려움도 이긴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라는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의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죠. 제가 197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940년대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지금 여기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많이 못 살던 나라에 태어났던 분이십니다.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왔던 시대를 그대로 관통해 오시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세요. 여기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대부분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참 못 살 때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시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힘들고 본인이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교육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힘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으면 뭐라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옷이라도 사야 되는데 저금하고 또 아껴놓고 있다가 학교 갈 때 등록금으로. 왜 그들은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었는가? 그것은 그분들이 삶의 왜, 즉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힘든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생스럽지 않고 좀 잘 살 수 있지는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교육이라는 것에서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못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으니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배우게 해야 되겠다. 교육이 힘이다, 그런 말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딱 잡고 나는 힘들지만 애들은 나는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는 않아야 돼. 그래서 그 정말 우리 쥐꼬리만 하다는 거잖아요. 쥐꼬리만한 그 월급 가지고 아끼고 시골에 가면 소 한 마리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 되고. 그랬던 이유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교육이라는 거였어요. 배움이라는 거였어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삶의 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견딘다고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다 감내하고 살았던 이유는 삶의 이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해답을 교육에서 찾았기 때문에 견디고 견디시고 어떤 힘든 것도 견디시고 자녀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서 그분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다시 성전을 세워야 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세웁니다.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전을 세우죠.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다가 멈춥니다. 몇 년을 멈추는가 하면 장장 16년을 성전을 못 짓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짓다 말고 16년이 지났으니까 그곳이 얼마나 황폐하게 됐겠습니까? 흉물처럼 변했지 않겠습니까? 짓다가 말았으니까. 그리고 16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짓다만 저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렇지,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지. 짓다 말고 흉물처럼 되었던 저것을 깨끗이 하고 다시 성전을 지어야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모여서 성전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런데 16년 전에도 있었던 방해꾼들이 또 나타나서 또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못 짓게 하면서 이 성전을 짓고 있던 그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에게 던진 말이에요. 에스라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그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던진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했느냐? 누가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라는 거예요. 16년 전에 그들이 못 짓게 했어요. 근데 다시 지으니까 하는 말이죠. 누가 짓게 했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시켰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에게 집중합니다. 누가 시켰어? 이죠. 우리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달려옵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라면 이 화난 사람이 하지마!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장님이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시켰으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누구에 집중합니다. 누가 시켰냐.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하면 누가 시켰는지에 권위를 부여하고 누가 시켰는지에 따라서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온통 사람들은 누가에 집중하죠. 누가 이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 누가 시켰어? 그 본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답하죠. 5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자, 누가 건축하라고 그랬어? 라고 질문을 던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곳에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에서 우리 조상들은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성전을 짓는 거야 할 때 이 누가에 대한 대답을 안 했어요. 누가 시켰는지. 이 사람들은 누가 했어? 라고 하는 말에 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고요. 누가라는 질문에 왜, 즉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켰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켰기 때문에 성도의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라 왜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예요. 누가에 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왜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왜 해야 되는지예요. 종교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마르틴 루터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이 힘든 일을 당신에게 시켰습니까?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왜를 대답했다고요. 왜? who가 아니라 why라고요. 누가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수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이 파문당하고요. 여러분, 파문당한다는 것은 그 중세시대 때 파문당하는 건요, 너 지옥이야 이런 데가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도 못 가요. 파문도 당하기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왜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힘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에스라 5장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누가 지으라고 그랬어? 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왜 지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힘든 일을 다 견뎌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전 짓는 내내 방해가 있고 또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기는 거예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라서 다음에는 느헤미야서지 않습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지금은 에스라, 느헤미야 나누어져 있지만 한 권의 책이에요.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끝까지 이겨내죠.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막 짓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협합니다. 마치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성벽을 짓는 그들을 다 무너뜨릴 것처럼, 죽일 것처럼 그렇게 위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망치를 잡고 성벽을 세웠어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왜에 대한 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예요. 그 대답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 힘든 것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편안히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와야 될까요? 아마 늦어도 10시는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더 빨리 일어나시나요? 더 늦게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편히 쉬고 누워있고
그런 시간에 우리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와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힘들게. 다른 사람 다 쉬는 때. 왜 우리는 봉사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다 쉴 때 그냥 쉬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아침부터 봉사할까요?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봉사하고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그죠? 아니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데 때로는 욕도 먹어요. 왜 우리는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봉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11조를 내야 하고, 왜 감사 헌금을 내야 하고, 왜 주일 헌금을 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왜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사라지면 예배도 무너지고 봉사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헌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왜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는 봉사하고, 왜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왜 우리는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예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 이 왜에 대한 대답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예배도 무너지고 헌신도 무너지고 경건의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왜에 대답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유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부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 찢어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라는 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고달파도 이기는 것이고, 성도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도 이기는 것이고, 성도로 살며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누구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사람의 권위를 부여하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예요. 왜 해야 하는지에 우리의 삶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고, 왜 해야 하는지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모든 행동들이 정당성을 가지는 겁니다. 누구가 아니라 왜에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누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근거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